오늘 수요 성경학교 구약 9번째 시간 이삭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삭부터 또 이어지는 야곱까지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98페이지에 있습니다. 98페이지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 계속 우리 책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언약이고 신약도 언약이죠. 성경은 결국 언약입니다. 강조할 때 계약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계약은 조건적이에요. 언제든지 조건이 안 맞으면 파기할 수 있는 게 계약이라면, 언약은 조건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이 야곱과 이삭과 또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오늘은 그 내용이 좀 강조됩니다. 신학적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사랑받을 만한, 약속을 지켜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 이게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9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구약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지만 고난당한 예도 등장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번창하게 하신 예들도 눈에 띕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통해 쭉 보았던 인간 역사를 보면 죄인들이 득세하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관점에 서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악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울까?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책이 그렇게 설명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잘 되는 사람이 복 받고 악한 사람이 벌 받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때로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왜 그런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 책은 구약의 중심 메시지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죠. 인간은 죄를 짓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 자격, 다 이게 같이 가는 내용인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물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게 은혜죠. 나는 이거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주신 것.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렇습니다. 이게 고백돼야 신앙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는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복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직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난주 다니엘도 그랬고 계속 우리 그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옆에 박스에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며 또한 자신을 겸허히 낮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겸허히 낮아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게 우리의 공통적인 고백이죠. 오늘 이 세션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긴 우리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죄악되고 무가치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는 싸우고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거듭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시며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1번,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시려고 하면 우리랑 안 되거든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연결되겠죠. 본문, 우리 25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을 이삭의 족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주겠다. 그런데 자녀가 안 생기는 상황인 거예요. 40살에 결혼했는데 60에 자녀를 낳았으니까 무려 20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게 하셨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죠. 이삭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리브가의 불임은 우주적 비극입니다. 리브가가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하나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저주를 제거하고 사탄을 패배시키는 일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고 세상의 회복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삭은 그래서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여기 나타난 패턴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실현되기 어려운 임신과 출산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자손이 참 많은 사람을 그냥 선택하셔서 넉넉하게 일을 이루고 가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녀가 안 생겨서 간신히 독자를 낳은 아브라함,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독자도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이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의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겠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겠다. 라는 것을 성경에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이삭이 20년 동안이나 그 자녀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는 때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한다. 믿음의 시련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두드려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죠. 그렇게 어렵게 잉태한 두 자녀, 지금도 쌍둥이는 고위험군 산모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당황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태중에서부터 막 싸우는 이 두 자녀,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죠. 101페이지에 보시면 리브가가 쌍둥이 임신했는데 태중에 싸움을 벌였다. 얼마나 뱃속이 불편했으면 이렇게 느꼈을까요? 리브가가 당황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이 그들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싸움이라고 하시면서 두 나라가 있을 것이다. 동생이 형 위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당시의 질서를 바꾸는 거거든요. 다 장자가 먼저였고 장자가 우선권이 있는 그 당시의 세상 속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없는 차자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일하심으로 자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객관적으로 봐도 에서가 더 낫거든요. 그 당시의 현실로 본다면. 그런데 부족하고 자격 안 되는 동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박스에 보시면 옆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경탄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거든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거나 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어떤 한계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 서면 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저는 전했지만 자기 아들도 제 자식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게 저의 사랑 없음이더라고요. 목사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자녀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분명히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작은 상황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요즘 묵상하는 베드로전서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죠. 마지막 날 밤 예수님 발 닦으실 때 예수님 제가 다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 해놓고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 눈앞에 두고 3번 부인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 붙잡으셔서 그를 바꿔 가시는데 베드로전서를 그런 관점에서 묵상해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배우지 못한 사람, 그냥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그의 단어 한 단어는 지금의 신학자들 따라가지 못할 엄청난 영적 깊이가 있어요. 그가 고백하는 그 모든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격 안 되는 자를 붙잡아서 변화시켜 가시거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붙잡아서 바꿔가시는 그 여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2번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래에 있는 본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기근이 왔고 그 아버지처럼 똑같이 약속의 땅을 버려서 이집트 내려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이집트 내려가지 마라. 거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삭의 삶에서 기근은 하나님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지역의 그랄에 살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아주 경계선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해야 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정도에 있었어요. 순종했지만 참 부끄러운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인데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처럼 약속의 땅 밖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그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인격. 이 두 가지가 약속을 못 이루게 할 것만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 포기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보다 크셔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자연재해나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방해 요인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연재해와 같은 이 코로나 전염병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 이 상황 속에서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였으면 좋겠는데 수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 상황과 우리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럼에도 이 땅에서 복받거든요. 농사지은 100배의 결실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허락돼요. 하나님 약속 의심케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혹은 다른 문제입니까? 어쩌면 상황이 어려우면 더 힘든 것이 그 상황 앞에 흔들린 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상황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린 나를 보면서 좌절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심과 싸우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런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고 가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죠. 연일 다시 지금 교회로부터 전염병 확산되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도가 될까? 새로운 성도가 교회로 돌아올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근래에 오시는 또 새 가족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잠시 멈췄다가 오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아무리 사회가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해도 그럼에도 여전히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거든요.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고요. 우리 믿음 없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렇게 우리 이끌고 가시죠. 하나님은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이삭에게 자신의 약속을 재천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언급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 책도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을 언급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주 순도 높은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이삭을 바치긴 했지만 그 전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도 낳고 기근만 오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도망가서 이집트도 갔다가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문제를 자기의 손으로 해결했던 것들을 기억합니까? 그는 사라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누이라고 속였죠. 또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으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정 중에 결론을 보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도 하고 도망도 갔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110세, 120세 그 사이 정도에 자기 아들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결론적으로 완성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 지경에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정해 주시겠구나. 오늘 실패하는 게 온전한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무자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순서거든요. 아브라함이 변화돼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해서 그가 변화되어 가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를 조금씩 완성된 자리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 약속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26장 나머지 부분에서 이삭 역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리브가의 아름다움에 반한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데려갈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내에게 비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떠나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삭은 브엘세바 땅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재천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이끌고 갑니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약속을 이루십니다.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주는 혜택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유가 부수적인 혜택, 죽으면 천국에 가고 황금길을 걷고 완벽하게 건강하고 슬픔이 없는 삶 등 때문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가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중심이시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 중심, 조건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늘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 대한 약속이 성경 전체에서 거듭 설명됩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며 하나님 만나는 그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린 야곱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죠. 지금 이 밤은 사실 은혜 받을 만한 밤은 아니었죠. 거짓말로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밤,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하세요. 야곱이 못 봤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연결은 되어 있었거든요. 그가 몰랐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그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거든요. 출생의 예언대로 야곱은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에게서 빼앗은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하시죠. 밤이 되자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습니다. 그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들을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며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그 후손의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땅에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야곱의 후손에 의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야곱은 베개로 사용한 돌을 세워 표석으로 삼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그곳은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망자요,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못 돌아올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에게 약속이 허락됩니다. 평생 야곱은 이제 현실과 그 약속 사이를 좁혀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안 될 것 같은데,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 그걸 이루셨어요. 이 사닥다리는 늘 자기의 삶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이 늘 나의 삶에 있었음을 야곱은 이제 고백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창세기 28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바벨탑과 정반대입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탑을 세워 스스로 올라가려고 했죠. 그 결과는 다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이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성령이 내려오실 때 흩어진 것을 다 모으시죠. 그분은 땅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셔서 연합시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사닥다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이 은혜로 강림하시는 것임을, 천국으로 하는 길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늘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는 존재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세워서 올라가는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 내 삶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는 게 축복입니다. 그걸 못 보고 살면 힘들어요. 외로워요.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돌베개 베고 자는 삶이지만 그게 보이면 거기가 하나님 집이거든요. 외롭고 괴로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그걸 못 보게 하는 게 죄예요. 계속 그것이 없다. 사다리는 없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나밖에 없고 이 돌베개의 현실이 너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게 죄고,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많은 것, 죄 용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입양,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 안의 유업 등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이 죽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한참 못 미쳐도, 약속을 부정하고 도망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라도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07페이지 이제 적용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은 참 멀고 험해 보이지만 다니엘을 위로하시잖아요. 강건하고 강건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1번, 나의 삶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삶이 하나님 특별하게 약속하신 것들. 저는 가정과 사역 다 그렇더라고요. 신학교 마지막 학기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누가 신학생과 결혼할 것인가?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안 생긴 시간이 꽤 있었잖아요. 자녀를 얻어서 양육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 또 자녀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개척 초기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게 하시니 또 이 사역을 안정되게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죠.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두 번째, 창세기에 나타난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너무나 은혜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정말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믿음도 부족하고 흔들리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잡아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은혜를 조금도 베풀어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나는 그런 은혜 받았으면서도 내 가족을 향해서 너무나 날카롭게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왜 그걸 안 하냐 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난 어떤 식으로 하는 임재를 경험합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갓난아이는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 죽겠다고 울거든요. 본능이고 그래 사는 것을 아니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오늘도 말씀의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을까? 정말 은혜 받으면 좋은 것이고 안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러한 정도의 신앙이 아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결국 이 은혜가 하나님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 새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